자,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제가 진 성경책으로는 구약 40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한 절의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이게 사람의 습관이 굉장히 무서운 것 같습니다. 빨리 말씀을 마치고 막 내려가가지고 저기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이렇게 막 계속 올라옵니다. 굉장히 어색하죠, 그죠? 이게 내려갔다가 올라왔다 이런 좀 이렇게 드라마틱한 일들이 있어야지 보는 분들도 좀 지루하지 않을 텐데, 똑같은 사람이 계속 서서 찬양하고 또 말씀 나누고 광고하고 또 설교하고 이것도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좀 저를 따라서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어색해질 수도 있는데, 자, 제가 손가락으로 좀 이렇게 한번 유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손가락을 한번 드셔보시고요. 자,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당신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훈련이 됐기 때문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 사람과 같이 제가 합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세상에서 사랑합니다. 당신을.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까요? 예. 이 뭐 작은 거 하나인데 이렇게 즐거워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온전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안에서 가능한 일이 됩니다. 내 마음 내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주님께 붙들린 인생이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그때에로 시작하는 본문의 말씀은 이 사사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알려주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지들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나는 대로, 지 옳은 대로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모세를 대신한 여호수아가 죽고 그 세대의 사람들도 죽자 그 이후에 일어난 다음 세대가요, 여호와를 알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라고 여호수아 2장 10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이 그러면 안 되지만 악순환의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고난을 당해요. 핍박을 당해요. 그러면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한 선지자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또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이키고 잘 하나님 믿고 살면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 또 죄 짓고 또 핍박당하고 또 부르짖고 또 하나님 살려주시고, 이 일을요 지루하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지루하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저는요 이 호세아서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이 4장 6절에 호세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면 되었을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백성들이 망하였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본문 처음 그때에 바로 이 일들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비단 이 문제는요, 이스라엘 사사시대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삶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에요. 자식 새끼가 속을 썩여서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나라가 힘들고 어려워서 힘들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경까지 놓이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는요, 이런 반복되는 죄의 문제들이 악순환되면서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것이에요.
그 시대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마지막 사사였던 이 삼손 이후 17장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와, 그 시대의 적나라한 실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가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어머니가 살고 있었어요. 근데 금방 그 집에 도둑이 들어서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큰 돈, 그 돈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가지간 놈, 죽을 놈, 막 온갖 저주를 다 퍼붓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돈을 훔쳐간 사람이 아들 미가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이 사실을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고 막 하는 걸 듣고 좀 찔렸나 봐요. 그래서 이 미가가 회개를 합니다. 돌이켜 어머니 사실은 제가 이랬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가 어머니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아들 복 받을지어다 이러면서 그 찾은 돈의 일부로 신상, 우상을 만들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그리고 더 이상한 것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마침 그때에 그곳을 지나가던 레위인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레위인임을 안 이 미가가요, 그 사람을 사설 목사로 세워요. 자기 집에 제사장으로 딱 앉혀놓은 거예요.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즈음에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냐면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들이 땅을 이렇게 나눠 가졌잖아요. 단이라고 하는 지파가요 변변한 땅이 없는 거예요. 원래는 블레셋 지경에다가 땅을 이렇게 주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블레셋 지방의 사람들이 너무 센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전전긍긍하다가 나중에 어떤 땅을 얻냐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을 얻어요. 이 라이스라고 하는 땅은 신약에 와서 우리가 잘 아는 지역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이렇게 베드로가 이제 신앙 고백한 바로 그 지역이에요. 그 지역의 땅을 얻게 됩니다. 얼마나 기뻐요. 그러면서 그 땅으로 이주해 가면서 어떤 일을 벌이냐면 이 에브라임 산지의 이 미가 집에 있는 제사장 레위를 데려가요. 그러면서 이 제사장뿐만이 아니라 그 만들어 놓은 신상까지도 이렇게 훔쳐갑니다. 이스라엘의 신앙이요 막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럭비공 딱 차면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그런 지형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서론에 불과해요. 그 다음 이야기요 더 끔찍합니다. 한 레위인이요 첩과 갈등하며 살았대요. 아내가 아니에요. 첩과 갈등하며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 첩이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첩을 찾으려고 레위인이 방방곡곡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다 드디어 아침에 이 첩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첩을 데리고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있었는데 그만 이 첩이 이런 표현은 그렇지만 집단으로 성폭행을 당하고 죽게 됩니다. 너무 화가 난 거예요. 이 레위인이. 그러니까 어떤 일을 행하냐면 이 죽은 시체를 12토막을 냅니다. 그러고 나서 각 지파에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동족 상잔의 비극이 되어서 끔찍한 사륙이 진행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이끌어야 될 레위인의 삶이 이랬다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던 때가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그때예요.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해서 따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사인도요 여러 번 해주셨잖아요. 사사들이 무려 12번이나 바뀌는 그 과정 가운데 깨닫지 못하고 똑같은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다가 이 지경까지 간 거예요.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오늘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이요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 또 다른 그때가 모여서 지금의 나를 만들고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잘해야 돼요. 그때 잘해야지 지금의 내가,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요, 매일매일이 그때예요. 그죠? 오늘도 그때예요. 지나가면 그때가 되는 거예요. 이 그때그때를 잘 살아서 오게 될 그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제가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아,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된 것도 그때 그 일 때문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는데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때가 88년도예요. 제가 여기 지휘자님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때도 지휘자셨어요. 그럼 나이가 좀 나와요, 그죠? 88년도에도 지휘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88년도에 이렇게 나가시면서 갑자기 그 지휘하는 자리가 펑크가 펑 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제가 그 뒤로 들어갔어요. 제가요, 악전 사다 놓고 화성학책 사다 놓고 막 공부했던 기억이 막 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95년도에 무려 그때 당시에는 휴가를 그렇게 뺄 수 있을지도 몰랐지만 무려 2주를 빼고서요, 우크라이나 선교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해에요. 그 해에 직장 생활 잘 하고 있는데 저희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1년에 한 번 정도 전화 많이 하는 친구인데 해필 그때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나 수능 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친구가 원래 문과 성향이 굉장히 시를 되게 잘 쓰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집안에서는 이제 거기 가면 굶어 죽는다 이과 가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시험을 안 보고 보는 거예요. 학력고사를 안 본 거예요. 그리고 지나다가 뭐 군대 갔다 오고 뭐 이러다가 그때 시험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해필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도 평상시에 그렇게 안 하던 놈이 나 오늘 시험 본다 딱 전화한 거예요. 근데요, 그 소리가요 여기를 막 두드렸어요. 이게 오전에 전화가 왔거든요. 제가 회사에 조퇴서를 딱 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해화동에 있는 경신고등학교 출신인데 거기를 딱 왔어요. 무작정 온 거예요. 근데요, 그날이 수능 원서 접수 마감일이었어요. 제가 어떻게 할게요? 맞아, 그거예요. 밑에 가서 사진 딱 찍고 접수 딱 했어요. 원래는 편입해서 이렇게 원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배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편입해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시험을 봤는데 정말 이거는 제 실력이 아니에요. 정말 그냥 들어갈 실력이 됐어요. 그래서 고심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바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나중에 편입해서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지금 한세대학 기독교 교육학교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그때의 선택들이에요. 그리고 99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담임 목사님이 저를 면담을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 사역에 대한 부분들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었어요. 99년도에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때가 어느 때냐면 예전에 있었던 이승철 목사님 필리핀으로 유학 갈 바로 그때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야, 이제 전도사 돼서 이제 사역해야지, 이제 청소년부 좀 맡아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제가 건방진 소리 같지만 나중에 이제 들어오셔서 이 얘기 들으면 혼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안에 있는 것보다 밖에 있는 게 더 많은 일들을 할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그때 목사님이 이제 이게 어린 그 후배 같은 그 청년이 얘기하니까 웃기기도 하셨지만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뭐 들어와서 일을 하는 게 더 많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소리에 제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역을 시작합니다. 2001년도에 결혼하고 애 낳고, 근데 이게요, 제가 학교 다니면서 다 영성 일기 시간에 하나하나 다 적어놓은 것들이 인생의 시간표에 맞게끔 딱딱딱딱 이루어진 일이에요. 놀랍도록. 2년 뒤에 결혼하고 애 낳고 그 다음에 대학원을 들어갔어요. 이 공부하는데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 2년 쉬고 다시 공부하는데 책이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찌하든 졸업은 했어요. 그리고 2005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고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거예요. 웃기죠? 제가 만약에 지금 펼쳐진 많은 그 사건들에서 하나만이라도 다른 부분들을 딱 잡았다면 이 자리에 없어요. 99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제가 한세대학교 기독교 교육학과를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때 교육에 관련된 그 전도사들이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교육학과 출신들을 10명을 전도사로 뽑는다고 했어요. 저희가 정원이 40명인데 애들 군대 가고 뭐하고 하니까 30몇 명밖에 안 돼요. 저 공부 잘했어요. 그래서 가면 됐어요. 근데 왜 하필 담임 목사님이 그 전에 저를 불러가지고 여기 하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순간순간마다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크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상황과 처지는 다 틀리지만 그때 또 그때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했었지 저렇게 했었지, 아마 그 선택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시간이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오늘 하루 바로 이때가 그때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잘 살아서 나중에 오게 될 그 미래의 그때 있잖아요. 그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매일매일 그때를 어떻게 살 것인가 문제가 남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잠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먼저 내 삶의 왕이 누구인지 물어보라는 거예요. 왕이 있어요. 지금은 대통령이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이 대통령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왕이 있어요. 내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왕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오면 철저하게 왕 싸움의 이야기예요.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이 문제가요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내가 어떠한 결정을 택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들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는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림을 맡는 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이 타락한 인간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 거예요. 제가 이 말을요 좀 그럴싸한 말로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꾸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격을 가진 자유인으로 거부를 한 거예요. 조금 그럴싸한가요? 이치에 맞는 말 같은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를 해야 돼요. 근데 이 일을 거부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또 다른 누군가가 통치를 해야 돼요. 다스리기를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슈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당장 두 사람만 있어도요 네가 왕이니 내가 왕이니 싸우잖아요. 여기 결혼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죠? 신혼 초에 네가 세니 내가 세니 주도권을 잡느니 못 잡느니, 이게 다 왕싸움이잖아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그 사람들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사람들 보면 여전히 자기의 죄를 깨닫지 못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가 힘이 센지, 누가 다스릴 것인지 계속해서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자이언트, 용사 있죠. 용사라고 불리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네피림이에요. 그 창세기 10장에 보면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요 막 바벨탑을 세웁니다. 하나님과 막 대적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그 홍수 사건이 두려운 사람들이 모여져서 막 탑을 이렇게 막 쌓잖아요. 흩어짐을 면하려고. 근데 하나님이 언어를 막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을 다 흩어버리십니다. 그럼 흩어지는 것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면 되는데 이들이 하는 짓을 보세요. 나라를 만들어요. 그리고 서로를 정복해요. 그리고 더 큰 나라로 키워갑니다. 이 나라들이 어떤 나라냐면 페르시아예요, 헬라예요, 로마예요. 그리고 지금으로 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미국이에요, 중국이에요, 한국이에요. 이 나라 안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져요. 이 힘은요 옛날에는 싸움만 잘하면 됐잖아요. 힘이 크고요, 몸집이 크고 싸움 잘하면 대장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 힘이 바뀌었어요. 지식이요, 돈이요, 권력이요, 심지어 요즘에는요 외모까지도 힘이 되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여성 성도분이 계속 이러시는 거예요. 남성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힘을 키우기 위함이에요, 우리 여성 성도들이.
아무튼요, 왕싸움이에요. 이 세상은요, 누가 왕이 되어서 다스릴 것인가, 이 문제 가운데 살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문제가 저 세상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이 믿음의 사람 가운데서도요, 종종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당연히 우리의 왕이죠. 그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데 이게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에요. 보세요. 끊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고 환경과 처지 가운데 이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막 갈등하는 우리의 자신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자아가요, 내 삶의 중심으로 착각하면서 살고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요, 매 순간 고민하면서 살아야 돼요. 내가 삶의 중심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저 하나님,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인가? 오늘 본문에 그때에 시작하잖아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17장부터 이 마지막 장까지 4번이나 동일한 문장이 반복돼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심지어 함께 읽었던 이 말씀은 이 17장에 보면 똑같이, 거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이 나옵니다.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택해 주셨지만 그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았잖아요. 근데 노예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 구원해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 땅에서 정착하여 살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그러면 마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왕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그 말씀을 따르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게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자기 욕구대로 행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이 밑에 마음에서부터 스물스물 올라오더니 급기야 왕이신 하나님을 잊고요, 육신대로 살아가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육신대로 사는 사람은요, 죄를 지을 뿐이에요. 사사기에 반복되는 역사를 봐도 그렇고 이 로마서 8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살면 생명과 평안이 우리에게 있는데, 자꾸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요, 괜찮아, 너도 잘할 수 있어, 너도 힘이 있지 않니? 너도 네 판단이, 자꾸 이렇게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이 산전수전 다 겪었던 이 다윗왕이요, 시편 145편 1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다윗왕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바로 그때였다는 거예요. 다윗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가요, 이스라엘을 이제 다스리는 왕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살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밧세바를 범해요. 그리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범죄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뉘우치고요, 다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고백할 때에, 그가 나는 왕이 아닙니다, 진정한 왕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할 때에, 그때 하나님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요, 이러한 다윗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내 삶의 주인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의 가사도 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돈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려놓아야 돼요. 그리고 왕 대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분이요,
하나님임을 포기하면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기까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세상 사람들은요, 보통 왕이 쓰는 거는 금면류관이잖아요.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저 가시면류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저 예수님이 나의 진짜 왕이구나 라고 함을요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시면류관 쓰신 그 예수님이 나의 진짜 왕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힘겨루기를 이제 내려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힘을 빼는 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이게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껏 인도하시고 앞으로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바로 그분, 예수님,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임이라. 아멘. 이게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태도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왕이십니다.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오늘 이 삶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나름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히 아이들 싸움할 때 이렇게 종종 일어나는 그 이야기들을 보면 참 재밌어요, 그죠? 어떻게 어른들도 있어요, 가끔. 내 맘이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상대편의 애가 뭐라 그래요? 네 맘만 있냐? 내 맘도 있지. 이러면서 막 싸워요. 요즘은 아이들도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짧은 본문 말씀이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이 말은요, 일정한 기준이 없다는 말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그냥 다 제각각이에요. 그냥 제각각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면 그게 옳은 거예요. 이 말에는요, 여러 가지 뉘앙스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하고 별반 틀리지 않아요. 철저히 개인주의가 느껴져요. 그냥 제각각에 제각각, 각기 그러잖아요. 제각각 좋은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집사님, 이 봉사 좀 했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거 말고 다른 거 했으면 좋겠는데요. 다 제각각이에요. 제각각. 자기가 원하는 것들 하려고 그러지, 자기가 불편하고 힘들고 희생하고 이건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자기의 소신대로 살다가 죽게 내버려 두라는 주의입니다. 요즘 어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세대에 있어서 이게 그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요.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요, 아까 얘기했지만 기준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기준이 모르는 거예요. 군대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군대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준을 잡는 거예요. 기준 딱 그러면 그 기준을 중심으로 막 모입니다. 그리고 흩어집니다. 이거부터 해요. 그냥 내 말 따르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기준이니까 그대로 뭉치고 그대로 흩어지라는 거예요. 기준이 없으면 어디로 모여야 될지 어디로 흩어야 될지 아무도 모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와 똑같아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는 거예요. 그 앞서서 모세, 여호와서를 통해서도 이 동일한 말씀은요, 계속해서 지겹도록 반복이 되었어요. 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 그 기준을 따르지 않았을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1장 7절 8절 말씀만 봐도요, 잘 알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말은요, 여호수아뿐만이 아니에요. 모세 때부터 해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들려준 말이에요. 이게 기준이다. 하나님이 기준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계속해서 들려주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이 기준과 방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 사사시대 사람들, 그 기준을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가 발생하고 죄된 일들이 발생하는 건요,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그게 잘 됐다는, 그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일이죠. 이런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어요. 누군가 기름을 얻대요. 그런데 사람들마다 제각기 이야기 하더랍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기름을 얻대요. 여기가 어디죠? 어떻게 가야 되죠? 물어보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저쪽 코너에 가면 호프집이 있고요. 호프집을 이렇게 돌아가면 오른쪽에 포장마차가 있어요. 포장마차에서 300m쯤 가면 바로 그곳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목사님이나 신부님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아, 예. 저기 교회를 지나서 200m쯤 가면 2층에 교회가 있고요. 그 교회를 지나면 바로 그곳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대요. 우리 더하기를 쓰는 이 십자가 있잖아요. 이 십자가도 사람마다 제각기 반응을 보여요. 수학자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얘기해요? 아, 이거는 덧셈 표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나 신부님들은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산부인과 의사들은요. 아, 배꼽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교통경찰은요. 사거리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다 틀리다는 거예요. 자기가 바라보는 그냥 자기가 바라보는 대로 제각기 얘기하는 그 관점들이 다 틀리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에게도요,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면 안 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입니다. 내 길의 빛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내가 가는 길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요, 다시 한번 우리를 온전히 이끌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주의 말씀을 기준 삼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묵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가머수 가머인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말이 뭐냐면 물에 얼굴을 비치지 말고 사람에게 자기를 비추라는 말이 됩니다. 외모만 보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거울이 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흐르는 냇물을 보면서 자기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단장을 했겠죠. 그런데 이 단장하는 것은 외모일 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이 경구를 보다가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에 이게 대부분 다 그래요. 이게 부부 안에서 싸움을 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일 때문에 싸운지도 몰라요. 이게 생각이 안 난다는 것은 정말 사소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 거죠. 자녀의 문제들 아니면 심부름을 시켰는데 제가 심부름을 안 해서 짜증이 났다든지 아마 대부분 그런 문제일 거예요. 이제 그 일을 통해서요, 제가요, 위의 경구가 참 맞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무튼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안 좋잖아요, 기분이. 그러면서 문득 아내의 얼굴을 봤는데 아내가 찌푸린 얼굴을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얼굴을 보면서 제가 아이고 우리 아내 얼굴 이쁘네 이렇게 했어요? 똑같아요. 저도 얼굴을 찌푸리게 돼요. 바로 이거예요. 거울을 통해서 내 외모만 보지 말고 남의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내 삶의 태도를 좀 이렇게 들여다 보라는 거예요. 지금 옆 사람의 얼굴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맞아요. 그 얼굴이 바로 당신의 얼굴이에요. 근데 저는 이 경구에서요, 한 걸음 조금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제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무가머수 가머인이라 하는데 이 가머인의 인자를 저는
사람으로 오신 인자 예수님으로 생각해 봤어요. 그럴싸하죠, 그죠? 그러면 이 말 뜻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인자이신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서 나를 비출 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거울을 보십니까? 이제 말씀도 보세요. 예수님을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하나님 말씀이 분명한 기준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 수 있도록 우리를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간단하지만 마지막이에요. 이건 다 아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올바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딸 아이 방안에요, 이런 그림이 있습니다. 뭐냐면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숙제였다고 그러더라고요. 뭐냐면 가운데 구멍이 뚫려져 있잖아요. 시계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고 시계 해가지고 이렇게 그림 만든 거예요. 근데 그 그림 안에 제가 평상시 우리 아이들한테 자주 하는 말이 거기다가 적어놨더라고요. 실은 저도 잘 못해요. 제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TTT 생각해. TTT 생각해. 자꾸 이렇게 해요. 이 첫 번째 T가 뭐냐면 think예요.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T는 talk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생각했으면 말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된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는 try예요. 도전하라는 거예요. 시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마다요, 신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행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어요. 소용이 없어요. 특별히 아무리 좋은 생각과 다짐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내 손끝에서 내 발끝에서 행함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다 알아요. 우리 학생들도. 그거 모르는 애들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안 하니까 공부 못 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애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애는 학원도 가고요, 이 밤새워서 막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밤새워서 졸고 있는 거예요. 애가 공부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해야지 잘 살게 되면 우리는 잘할 수 있어요. 다 그런 이치예요. 세상의 이치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일은요,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에 많이 쓰는 말씀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라 하시더라.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모든 행동이 바른 행동이 돼야 돼요. 이게 실천하기도 어렵지만 이 실천한다고 해서 이게 맞는 행동인지 안 맞는 행동인지 이게 분간할 때가 참 어렵잖아요. 이게 우리 행동이요, 센스 있고 좀 올바른 행동이 참 되면 좋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느 노년의 부부가 싸웠답니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싸우긴 하시나 봐요, 가끔. 그래서 노부부가 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할머니가 입을 닫으신 거예요. 할아버지한테 전혀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때가 되면 밥상 차려서 할아버지 앞에다 놓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끝낼 때쯤 될 것 같으면 가서 숭늉을 떠다 놓고 말없이 갖다 놓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앉아서 바느질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답답해요, 그죠? 사람 사이에 두고 이게 사람이 옆에 있으면 말을 해야 되잖아요. 도란도란. 평상시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도란도란 얘기를 잘했는데 이게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서 우리 이 할머니의 마음을 풀고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게 할까 막 고심고심합니다. 그래서 잠시 뒤에 할머니가 그 빨래들 있잖아요. 그 빨래들을 밖에서 갖고 와서 이렇게 해가지고 옷장에다 이렇게 놓는 거예요. 말없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바라보다가 할머니가 이제 옷장에다 옷을 다 집어넣고 나가시자 할아버지가 드디어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옷장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뭘 자꾸 찾아요. 급기야 막 여기저기 막 이렇게 찾으면서 부산을 떨다가 옷을 막 내놓습니다. 하나둘씩. 그러니까 이 모습을 할머니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저거 가만히 놔두면 또 내일이구나. 저렇게 어질러면 안 될 텐데 라고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니 도대체 뭘 찾으시는데 그럼? 딱 물어봤다는 거예요. 도대체 뭘 찾는데 이렇게 해집구었냐고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더랍니다. 이제야 임자 목소리를 찾았구먼. 참 센스쟁이 할아버지세요, 그죠? 아, 우리도 이런 센스만 있으면, 이런 정답에 가까운 행동만 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멘이에요? 그럼 싸움을 먼저 하지 마세요. 세상도 그렇지만요, 믿음의 사람에게도요, 바른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행동일까요? 위에 있는 할아버지처럼 뭐 센스가 있고 뭐 남을 섬겨주고 착하게 하고 정직한 행동,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걸까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행한다고 해서 그게 다 바른 행동들이 되느냐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잖아요. 제가 고민이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 세상과는 다르게 바른 행동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야 되는데, 뭐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행동이 바른 행실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일까 고민했어요. 그러다가 이 행동이라는 단어를 갑자기 거꾸로 딱 봤어요. 그리고 아, 이거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행동을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돼요? 해보세요. 뭐라고요? 동행이에요, 동행.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바른 행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데 나쁜 짓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옆에 있어요. 예수님이 옆에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내 뜻을 할 수 있다고요? 아마 그런 강심장을 가진 사람들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장 바른 행동이에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잘 아는 에녹 할아버지 있잖아요. 에녹 할아버지,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에녹, 이분이 잘한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이분이 예배를 빠지지 않고 꼬박 나왔더라. 헌금은 이만큼 드리고 교회는 이만큼 세우고 착한 일을 이만큼, 없어요. 흔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금도 좀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주일 예배 빠지지 않고 뭐 선교도 가끔 가고 선교지에 교회도 세울 수 있으면 좋고, 이런 일들이 바른 행동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물론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서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에녹이 한 일이 없어요. 그냥 65세에 무드살라 낳고 나머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그게 잘한 일이 되어서 하나님이 마음에 너무 쏙 들어서 그가 죽음을 묻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뭘 더 잘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요? 헌금을 갑자기 1,000만 원 하다가 1억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오, 얘가 교회에 필요를 알고 헌금을 많이 했네,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뭐 식당 봉사를 하고 뭐 여러 가지 헌신을 하고 교회, 오늘은 왠지 일찍 가고 싶은데 그래서 찬양 끝날 때쯤 오는데 갑자기 그냥 마음이 동해서 10시 45분에 와서 찬양을 드렸어. 나 바른 행동했어. 이런 것일까요? 진짜 바른 행동은요, 에녹을 통해서 배워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신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똑같아요. 담임 목사님이 평상시 말씀하신 게 딱이에요.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 비유 있잖아요. 너희는 내게 붙어 있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가요, 아버지 잊어버릴까 봐 아버지 손 꼭 붙잡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 있기만 하면 돼요. 붙어 있어서 이것저것 막 하려고 막 이게 아니라 붙어 있으면 그냥 돼요. 붙어 있으면 위로부터 흘러내는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고, 그 전달된 은혜에 감격하여서 그 은혜를 잊지 못해서 우리가 헌신하게 되고 봉사하게 되고, 그게 다 그렇게 돼야 돼요.
거꾸로 되니까 문제예요. 처음 은혜 받는 것 같아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다가 어떤 사람이 야, 이 교회는 너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게 또 상처가 되어서 이제 나는 이 일 안 할래. 뭐 다 우리들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우선된 일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사사기의 역사를 보세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없어요. 그저 어려움 당하고 핍박당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또 그냥 입술을 꼭, 뭐 성경에 그런 거 없지만 입술을 꼭 깨무시고 에휴 이놈 다시 도와주시고, 근데 또 죄짓고 또 부르짖고, 이게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당신의 백성들이 죄짓고 어려움 당다고 해서 야 이놈의 새끼 한번 그 곤란한 겪어봐라, 어려움 겪어봐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들을 통해서 어찌하든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게끔 만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한 가지예요. 내 아들, 내 딸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요, 하나님과 동행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가장 올바른 행동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생 동안의 그 여행 중에서요, 가장 먼 여행이 머리에서 가슴까지래요. 이 머리에서 이해한 것을 가슴으로 품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어렵고 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말고 또 다른 먼 여행이 있대요. 어디냐면 가슴에서 발까지예요. 아마 그만큼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에 좀 내려오고요, 그것이 또 우리의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이요, 그때예요. 바로 그때예요. 이 역사에 반복되는 실수,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그 실수를 딱 끊어버리고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바로 그때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그분을요 나의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때를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 다가올 내일의 그때에 찬란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발걸음을 좀 인도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생각에 옳은 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어줘서 내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결단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가장 큰 소망,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이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좀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이 시간 귀한 예배의 문을 활짝 열겠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땅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께 예배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이 산지를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님께서 주신 그 땅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한 믿음을 갖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믿음으로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심으로 주님 앞에 기뻐하며 외치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또한 고백하며 이 시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앉은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치면서 힘있게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내가 매일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심으로 내 마음이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품목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전의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우리 3절 한번 더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너는 마음이 지나고 무거운 짐 걷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우리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잠자 걷고 눈만 자보겠네 문 열고 같이 잡으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생수의 강이 내게서 흐르네 잠자 걷고 눈만 자보겠네 문 열고 같이 잡으시네 생수의 강이 내게 흘러 넘치네 우물구나
주께서 이르네 저는 잡았고는 던져보겠네 구원문 열고 같이 잡으시네 생생하게 내게 흘러넘치네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라 넘치도록 솟아나라 넘쳐나게 솟아나서 날 부숴 우물물아 솟아나라 솟아나서 넘치도록 생수의 강이 흘러넘침으로 나의 눈이 열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영광의 길에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함으로 시간 계속해서 주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주의 영광 내 눈 주의 영광을
존귀 모두 찬양 한번더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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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한번더 찬양 주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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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 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보혈 덮으사 모든 족속 모든 방언 모든 백성 열방이 모든 영광 모든 존귀 모든 찬양 주께 모든 찬양을 주께 드립니다. 모든 찬양 주께 모든 찬양 모든 찬양 주께 모든 찬양 주께 마지막 한번더 선포합니다. 모든 찬양 모든 찬양 주께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